이제 우리 노마서 그림과 장제목을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7장 백자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자, 노마서 첫 번째 큰 그림은 뭘 그린다? 십자가를 그린다. 큰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신덕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크게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과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성도의 이 공동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작은 그림이 1장부터 3장까지는 sin을 그렸죠. sin, 이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1장은 누구죄? 이방인 죄.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은 종교적인 죄와 더불어서 이 도덕적인 죄. 이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안 믿으니까 죄가 점점 약해진다, 세진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굉장한 그런 이제 위험 수위를 벗어나는 그런 이제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2장은 유대인 죄죠. 유대인 죄.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죄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과 외식이다. 우리는 최고의 율법 선생이다. 진짜 그 어느 정도 맞긴 맞죠. 알긴 잘하는데 문제는 가르치는 대로 행한다.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가르치는 대로 안 산다.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책망하고 있고, 3장은 전 인류 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1, 2, 3장은 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전부 다 죽어서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4장은 장 제목이 칭의죠. 의롭다 칭함 받는데, 그 한자로냐 칭의인데, 의롭다 칭함 받는 칭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었죠.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행함으로는 본인이 살려고 자기 아내를 2번씩 돈 받고 내어주는 순악질죄인이죠. 그런데 의롭다 칭함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믿었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남은 생애를 축복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갈수록 잘 되게 해 주십니다. 더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말 하자고 해도 뭐 생각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보면 눈만 껌뻑껌뻑 오시면 그냥 껌뻑껌뻑 하다가 그냥 인생 세월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너하고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들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었어. 믿어서 의롭다 칭함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 받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무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5장은 칭의 결과지요.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다, 아버지다. 아버지. 자, 그러면 의롭다 칭함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 그래서 6장은 장 제목이 성화 원리와 그다음에 이제 소 제목이 실천 강령이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원리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7장은 장 제목이 율법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이냐? 이제 그 율법의 역할 두 가지를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8장은 성령 역할이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중에 성경이 노마서인데, 이 노마서에서도 황금장이면서 이 다이아몬드 장이 바로 노마서 몇 장이다? 8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선택받은 이제 약속의 자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관계된 그런 말씀인데, 9장은 선택받음. 약속의 자녀, 누구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을 선택받았다? 이삭. 그런데 10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복음 거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거부했다? 거부했다. 지금도 그들이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거부하고 있다.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현재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끝까지 세상 종말 때까지 계속 거부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만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는 유대인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2, 3이죠. 자,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특별히 누구 관계? 하나님, 교회, 이 사회에 대한 이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그런 의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다음에 14장은 의무 3인데 비덕,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자, 그 다음에 15장은 이방인 사도지.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16장은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제 노마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우리가 이제 노마서 7장의 장 제목이 율법 역할이죠. 율법 역할.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꼭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신득의,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이제 사자성어로 이신득인데,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에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속 사건을 뭐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율법은 악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그 율법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이신득의를 너무 은혜 받고 여기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생겨진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 폐기론자예요. 율법 폐기론자. 아니 율법, 어차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구원 받는데 율법이 뭐 필요하냐. 이런 이제 율법 폐기론자, 또 율법 무용론자들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노마서 7장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또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주는 그런 이제 좋은 역할과 또 이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이런 역할, 기능이 있다. 이것을 7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 3절은 이제 율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자녀들하고 자 율법하고 하나님 자녀들은 이제 어떤 관계일까? 자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하고 율법하고는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내용에 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혼인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관계? 혼인 관계, 혼인 관계. 자,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니라. 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에게 남편이 있어, 남편. 근데 이 여자가 살다 보니까 남편보다 더 멋진 남자를 만났어. 그런데 진짜 굶어도 살 것 같아, 이 남자하고 살면은.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굶어도 막 살 것 같다고 돌에 때려 맞아 죽어도 나는 이 남자하고 살고 싶다고. 그래서 남편 놔두고 이 남자한테 가면은 이 여자가 뭐예요? 음녀지, 음녀.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어. 장례식 마치고 3일 있다가 그렇지 않아도 굶어도 막 살고 싶은데 신랑이 죽었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다 3일장 지내고 가서 이제 또 같이 살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1년상이라도 하고 좀 같이 살지. 장례식 마치고 송장 치르고 그냥 3일 만에 후딱 가서 사네.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좀 아닌 것 같은데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 있어, 없어? 없어. 지금 그 이야기요. 1절에서 3절이. 자, 우리가 신부예요. 우리가 여자예요. 우리가 여자. 이 신랑이 누구요? 여기가 율법이에요. 율법. 자, 율법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다른 신랑, 예수님 신랑한테, 다른 신랑한테 가면, 은혜 신랑한테 가면은 율법이 살아있는데, 신랑이 살아있는데 가. 그러면 그 문제가 돼야 안 돼? 문제가 되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하고 살았느냐? 이 율법 남편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 남편하고 살았다? 율법 남편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아직도 율법,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율법 남편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유대인들, 유대교, 그 다음에 안식일 교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성경 가지고, 구약 성경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만은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 받아야 된다.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무슨 음식만 먹어야 된다?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되고. 그래서 아직도 율법 남편하고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또 안식일 교인, 또 누구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남편하고 살고 있는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 그들의 이 삶의 이 행함은요, 우리보다 월등하게 정말로 정직하게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도록. 왜? 그 사람들은 거짓말 했다가는 어디가?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려고 그래. 예. 그리고 이 말이라든지 이 행함 자체가 진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이, 월등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많어. 그렇다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잘 못 사느냐?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평균적으로 볼 때 이제 왜 그러느냐면은 이 율법 남편하고 사는 유대교나 여호와의 증인, 안식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대로 잘 안 살았다가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렇게 이제 믿기 때문에 행함은 우리보다 좀 나은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지 않고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율법 남편들하고 지금 살고 있는 유대교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일 교인들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 됐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누구 자녀 됐다? 자, 그러면은 원래 우리도 누구 남편하고 영적으로 누구 남편하고 살았었다? 율법 남편. 그 율법 남편이 지금 우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본문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발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됐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발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뭐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나의 율법 남편이 살아있다, 죽었다. 앞에 1절에서 3절에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내가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면 문제가 돼야 한대. 이해가 되죠? 뭐 성장 치르고 3일 만에 그냥 시신 치르고 3일 만에 가서 바로 그냥 살아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신랑 중 3일 만에 후딱 뭐 가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알죠? 자,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율법에. 그 무슨 남편이 죽었다? 율법 남편. 이해가 되시죠? 자, 율법 남편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요. 자, 6절을 함께 했습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우리가 얽매였던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했다?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죠.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났다? 율법 남편에게 묶여있다 벗어났다.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는 율법 남편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벗어났다? 율법 남편에게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 남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또 너무 주장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남편에게 지금 매여 있는 자들이다. 다 벗어났다. 벗어났다. 그럼 다 벗어났는데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요, 그럼?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율법이 아니 우리가 율법 남편도 죽고 율법에서 벗어났고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예? 그 율법 필요 없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율법은 죄다 이렇게 이제 곡해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게 이제 본문 7절입니다.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자,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율법은 죄이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에서 이제 율법이 죽어졌고 율법에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곡해한 사람들이 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 율법은 죄다. 율법이 뭐다? 그래서 지금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예,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죄냐? 그 질문한 것은 율법이 뭐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 율법이 죄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죄가 아니라고 그 다음 설명하려고 하는 거 이해가 되셔? 그러면 율법이 죄라고 왜 곡해했느냐? 5절 때문에, 5절 말씀 때문에. 5절 말씀. 이게 노마서가 쉬운 책이 아니요. 제 말 이해는 돼요? 자, 왜 율법이 죄라고 사람들이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럼 율법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원인이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뭐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가 율법 남편에 붙들려 있고 자꾸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죠. 예, 그러니까 율법 알고 봤더니 율법 남편 자꾸 율법하고 가까이 할수록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여금 무슨 열매를 맺게 한다? 사망 열매. 그러니까 율법은 뭐다? 율법이 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셔? 그래도 7절에서 뭐라고? 자,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5절 때문에 율법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아니라 이거요. 예? 그래서 이제 율법 역할 두 가지가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이제 이 율법 역할이 뭐냐? 첫 번째 율법 역할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줌.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예. 자, 율법 역할 첫 번째는 뭐다? 무엇을 알게 해준다? 예, 죄가 무엇이냐. 자, 그러면서 그 다음 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율법이 뭐 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은 내가 무엇을 알지 못했다? 탐심. 율법이 탐심은 죄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자, 들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 오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 말씀을 주시기 전에도 사람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예? 남의 이렇게 아내를 탐내는 마음도 있고 남의 물건을 탐내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다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예, 가인에게도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생 아벨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아벨 제사는 제물은 받으시고 본인 제물은 안 받으니까 이 시기하는 마음이 미움으로 막 바뀌어가지고 살인의 마음이 생기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예. 지금 율법의 말씀,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어. 누구를 통해 주셨다? 모세. 그러면 가인 살인 사건은 훨씬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러면은 율법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그냥 죄인 줄을 모르고 죄가 죄인 줄을 명확하게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 공부할 때 21, 22, 23, 24장, 20장부터 24장까지 율례의 말씀을 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율법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명확하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자, 우리 출애굽 20장 12절에 17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출애굽 20장.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부모를 뭐 해라? 자, 이 말씀을 딱 받기 전에는 부모님을 공경 안 해서도 그게 죄인 줄을 정확하게 알았다 몰랐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해라 딱 주셨기 때문에 그래야 네 생명이 길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부모 공경 안 하면 죄죠. 자, 13절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주시기 전에는 막 남편 있는데도 굶어도 살 것 같으니까 가서 살고 그러면은 이거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내 능력 아니요? 가서 막 아시바리 거기서 막 데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니요? 그랬는데 뭐 하지 말라. 14절에 간음하지 마. 간음이 죄구나.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거죠. 15절에 뭐 하지 말라. 도둑질. 너무 남의 물건 훔쳐보면 이거 죄구나. 16절 내 이웃에 대해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도 탐내면 안 돼. 내 이웃의 아내, 그 다음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뭐 하지 말라.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뭐가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신과 동시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부모님 공경 안 하고 막 남의 이웃 아내도 탐내고 남의 이웃집 물건도 탐내고 그러면 그게 죄다 죄 아니다? 죄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안다는 것이 사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안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 죄가 무엇인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알아야 내가 지금 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죄악된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죄악된 삶을 살고 있구나. 알아야 고치지.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면은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온전한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면은 내가 하나님 거 도둑질해도 도둑질하는 거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거 도둑질한 것 때문에 기한전에 과일을 떨어지고 황충이 먹어 전대 주머니가 새고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알아야 고치는 거지. 뭐야 고친다? 자, 율법과 계명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 계명, 율법 같은 말인데, 자, 율법과 계명은 첫 번째 뭐하다? 거룩하다. 두 번째 뭐하다? 의롭다. 세 번째 뭐하다? 선하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계명은 나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요. 지금 5절을 가지고 율법이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죄다. 근데 율법이 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그러면 율법과 계명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또 한 가지 이제 그 더 심화시켜서 잘 설명을 해주는데,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반절에 보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뭐 되게? 죄되게. 그러니까 이게 죄인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아니 괜찮은 거 아니요? 그랬는데 이제 계명과 율법 갖다 딱 우리가 읽고 깨달으면은 죄로 심히 죄되게, 아주 그냥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막 확실하게 알려준다 이거요. 율법이. 이해되시면 아멘? 자,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7장 율법 역할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역할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는데, 율법 역할 첫 번째는 무엇을 알게 해준다? 네, 죄를. 죄가 무엇이냐, 뭐가 죄냐, 이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